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막과 같은 황량한 우리의 삶이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막과 같은 삶이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권력 혹은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복을 주어서 형통케 하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복된 삶을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막도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저 기도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지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짓는 사람이 하란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달라고 맡겨요? 자기가 지어야지. 그러죠? 집 짓는 사람인데 하란 대로 해야 돼.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 예? 그러죠? 순종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집 짓는 사람한테 집 지어달라고 맡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집 짓는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고 간섭을 하면요 일 안 하고 가버려요. 일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 나 이 집 안 짓는다. 맡겼으면 내버려 둬야 돼. 그리고 하는 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시온을 이루하되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시온을 이루어야 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사막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부러진 갈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부러진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 손에 찔려 내 손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이 그러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오히려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아람을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아람 나라를 온전히 정복하고 지배하여 아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졌을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아람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으니까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어져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을 믿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안 믿으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믿어.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 사람을 믿은 것이 내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짐이죠. 요즘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아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빚내가지고 코인을 사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밌는 걸 하나 올렸대요. 샷다가 좀 내려져 있고 밑에가 약간 열려 있는데 이 노숙자가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안에서 멋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멋이 왜 튀어나온 거? 그리고 그놈을 또 넣었더니 이제 그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야, 참 희한한 것이 다 있네. 그리고 또 이제 다 털어넣었어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목걸이까지 뭐까지 싹 털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주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이만큼 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샷다운이 딱 내리고 안 나와. 비트코인을 빗대어서 한 그런 어떤 패러디인데 비트코인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돈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비트코인 쓸 수 없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게 그런 데다 눈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패러디를 해서 올려놓은 걸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이 비트코인이 막 하루아침에 요만큼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저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벌게 하시는 것이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고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도 그에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시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지만 순종 그러면 이삭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자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복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같은 그런 복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산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내어 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줄 알면서도 순종했던 이삭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권력으로 오늘 우리의 복을 삼는 자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도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푸른 감람나무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해고 방패시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자,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영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해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주님 앞에 의를 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차에 탔으면 차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죽을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냥 차에 타고 차에다 나를 맡겼으면 그냥 차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냥 그 말씀 듣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아니 하나님 가만히 잠깐만 안 돼, 나 내려야 돼. 그리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 인생 맡겼으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면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듣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살면 그뿐인 거예요. 그뿐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차에 탔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갈 길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예?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잖아요. 예? 말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오히려 군밤이나 맞고 얻어 터지긴 하지. 요즘에 때리면 아이들 폭행했다 해갖고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 바꾸어 변화시켜서 야곱을 죽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에서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하려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짐승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보내죠.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들이 피하고 또 한 떼를 치면 다른 떼가 피하고, 그렇게 해서 두 떼, 세 떼 치다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고 혹시 살려주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떠나보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그래서 그들도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